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축복하며 또 함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함께 허구하면서 좀 안아주시고요. 자, 우리도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화면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화면에 우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로 향한 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절망의 긴 터널 속에서도 우리 주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주께 순복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능력되사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목소리로 무거운 짐을 나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봤을 때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것들에 더 눈이 가고 욕심이 생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유영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회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5번째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라는 단어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고 또 하나의 면에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광야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숙해 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처럼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결단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계속 연이어서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까? 도대체 언제쯤 다시 좀 우리가 노멀한 세상을 다시 맞이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분명 이런 위기 상황은 우리가 또 모면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한 시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분명히 인식할 때 이 인생은 그 어떤 파라다이스나 낙원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자세로 우리는 이 광야를 대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들을 했던 걸 기억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가도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멀리 있는 마치 신기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광야길에서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이 마르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 목이 마르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목마름은 육체적 목마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에 죄인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광야라고 비유를 한다면 인생 자체는 계속해서 목이 마른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의 기쁨이 있고 순간순간의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치 목을 축이는 것처럼 여기지만 근본적으로 그 잠깐의 해갈이 전혀 내 삶의 이 광야라는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그 해갈을 쫓아서 그것이 마치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살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은 그런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허무해진다는 사실을 또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근본적으로 목마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마른 것이 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은 계속해서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육의 양식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 배가 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양식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 광야의 인생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보나마나 이런 삶이겠죠. 광야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그냥 내일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오늘의 삶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데 그 부정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 불평과 원망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육의 양식이 채워질 때면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 육의 양식,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목적인가? 도대체 왜 광야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나의 인생에 축복을 해주지 못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유 없이 일으키시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광야의 훈련을 남겨놓으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이라도 축복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뭘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려는 것이 목적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광야의 훈련을 또 거듭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나의, 내가.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보았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어, 하나님의 주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는가?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제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라고 하는 모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세의 말이 불신앙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너무나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겠어요? 그것도 이집트를 상대로요. 당시 최강 국가였던 그 이집트를 상대로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가라는 말 속에는 어떤 현실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런 현실이 담겨 있어요. 내 나이는 지금 80이고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장인에게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고요. 한때는 저도 잘 나갔죠. 한때는 저도 이집트 왕자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요. 그때 제가 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젊었을 때 부르시지요. 현실은 제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좀 현실을 보고 얘기하세요. 모세의 얘기는 굉장히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누가 봐도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이유가 하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어와 모세의 주어가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뭔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모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내일을 붙잡고 살아요.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충돌,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려 하시고 나는 계속해서 내 주인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딪히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땅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서 도대체 누가 보냈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신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주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만 온전히 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어죠. 그리고 보냈다라는 게 뭐예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동사가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주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고 인간은 동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인간이 교회의 주어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십중팔구 무너져요. 또는 부흥할 수 있어도, 겉으로 부흥할 수 있어도 그것은 가짜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지, 얼마나 혼돈하는지, 그래서 자꾸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보다 앞서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서가요. 그럼 도대체 앞서가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보다 앞서간 적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서 문제지 저는 앞서간 적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앞서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할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좀 알고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어 되시고 내가 동사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분 안에서 산다는 거,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 나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어로 삼고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동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어로 삼고 나는 주님의 동사가 됨을 확인하며 사는 사람,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감사의 마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 감사를 연습하는 자들이고 그 감사의 열매와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임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주어됨, 나의 주인됨을 그분 앞에 과감히 내려놓을 때
엄청난 감사와 평안이 밀려온다는 것 또한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교인들 이렇게 주중에도 계속 서로 연락도 하고 제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마다 어떤 그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물론 현실의 삶은 너무나 다 힘든 건 동일해요. 여러분 주변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금 물어보세요. 삶이 행복하세요? 물으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다 힘든 상황에서 다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내놓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광야와 같은 상황이지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다 어려우시거든요. 들어보면 가정마다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사업터마다 문제없는 사업터가 없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뭉클해져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면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사막이지만 춥거든요. 그 추운 날씨 속에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불철주야 365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도장 찍고 믿어버려요. 맞아요. 그 믿음이 맞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정말 이 말씀대로 365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9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대요. 자, 구름이 며칠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장막을 치고 거기에 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장막을 걷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며칠만 머무를 때가 있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텐트를 쳐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텐트를 다 치는 데만 해도 적어도 하루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되겠죠. 그렇게 힘들게 텐트를 다 쳐서 이제 딱 이제 수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바로 또 텐트를 걷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때때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대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진을 치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는 또 떠나고, 이러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지시에 따랐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니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나와요.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요, 어떤 때는 또 몇 달씩 그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며칠 만에 움직였는데 이제는 또 몇 달 동안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몇 달을 거기서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를 만약에 표어로서만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몇 달 동안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불안하게 만드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때론요,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실 때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참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내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동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 부활하셔 승천하셨죠? 그래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에 보인다면,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불평과 원망과 한숨만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서 기쁨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팬데믹이 아니라요, 인생 전체가 광야예요. 네, 인생 끊어서 보지 마세요. 네, 전체로 길게 보세요. 그 전체 인생이 광야라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의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우리가 겪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두 가지 고백이 나올 거예요. 인생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두 가지 고백만 나와요. 하나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허비하는 사람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어로서 만나는 감사의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담하건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잠 못 이룰 것이고, 오늘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 가서 인생 허무하다고 허무의 노래를 부르고 인생을 끝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 주어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인생의 주어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는 삶의 기쁨 늘 주만 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어 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동사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소원하는, 그렇게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